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은잔이 없어지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지를 청하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오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라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 읽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죠. 먼저 몇 가지를 함께 나눌까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을 보내면서 요셉의 마음은 자기의 동생이죠.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돈도 넣고 은잔 하나를 숨기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갔을 때 요셉이 청지에게 이뤄서 그 은잔 갖고 있는 사람을 다시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푼데 어떻게 악으로 갚느냐? 그러니까 이거 나온 사람은 인질로 잡혀라.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선을 악으로 갚는 악한 인생 되지 맙시다. 선을 선으로 갚는 인생 됩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선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어찌 있을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비난을 하거나 내가 나를 아꼈는데 아끼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그를 쉽게 정죄하거나 그게 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선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은 죄의 흔적 가운데 하나예요. 죄가 임하면 늘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선을 선으로 갚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럴 리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에게서 잔이 나왔죠. 그때 이제 이들이 갖고 있었던 고백 가운데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들 가운데 벌어진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데 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섭리가 있다는 거 알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단코 우리에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인간이 쓰면 안 되는 말. 그래서 절대 결단코 이건 하나님이 쓰셔야지 오늘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 만큼 완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 역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감동적인 건 유다죠. 유다가 차라리 절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막내는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죠. 유다가 만약에 요셉을 팔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희생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창세기 45장 말씀 읽으면 알겠지만 이 유다의 모습 때문에 그 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사라지고 그 어려움도 일부러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요셉이 또 다른 게 있었죠. 그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45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셉의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이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짐을 대신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는 인생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 사람을 위해 내가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짐을 대신 지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4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절대로 선을 악으로 갚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절대로 결단코 이런 말은 우리가 써야 될 말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감동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